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종류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성장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누룩 비유도 이 겨자씨 비유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하며 좋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우리나라 좁쌀보다 약간 작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1년 만에 3m에서 4m까지 성장하여 심지어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트라고 부르는 누룩은 물에 타서 가루에 넣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빵을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성장도 하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또 성장한다고 하는 이런 비유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거기에는 제자들의 낙담, 또 실망, 좌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또 아주 크고 멋지게 성장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낙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겨자씨 나무를 알지?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나중을 보아라. 그것이 3m에서 4m나 성장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살지 않느냐. 또 너희들 누룩 알지? 누룩을 물에 풀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을 때 눈에 보이더냐 안 보이더냐. 그러나 나중에 보면 가루가 부풀지 않느냐. 천국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겨자씨 나무처럼 성장하고 또 내적으로는 누룩처럼 점점 부풀어 영향을 주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자나무는 타국의 겨자나무와 완전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겨자씨가 모든 중앙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삼나무 씨앗은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단지 동방에서는 이것이 작은 것을 말할 때 격언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식법에 대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겨자씨만한 불경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각도에서 겨자씨 한 알이란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뜻하는지 예수님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풀이하자면 세상은 밭입니다. 겨자씨는 천국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매우 작게 시작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작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누룩비유도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은 이스트 효소입니다. 이스트가 밀가루에 섞이면 발효가 돼서 크게 부풀게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둘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누룩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룩은 밀가루 반죽할 때 꼭 필요한 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빵을 만드는 재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은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천국의 규모가 작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즉 복음의 시작이 미미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준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화려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아주 작은 총동네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또한 장터에서 예수여라고 부르면 적어도 몇 명은 뒤돌아볼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보통 왕권을 가진 자라면 세상의 권력자들, 또 부자들, 또 명예와 권세를 떨치는 자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하고 또 권력 없고 명예도 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무슨 운동을 한다고 못 배운 자들 남자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가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 세상의 국가를 이루는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특성입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미지 띄워주세요. 첫째,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당 4센트의 적은 돈을 받고 땡볕에 하루 종일 감자 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려주세요. 둘째, 그는 세상에서 많은 돈을 남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선 사업에 사용한 돈이 무려 7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는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후손들까지 자선 사업에 헌신한 금액을 합치면 모두 25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기록을 갱신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셋째로 그는 건강이 악화돼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고작 하루에 비스킷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렇게 장수하면서 치아 한 개도 썩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주 가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종업원에게 15센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식사하고 나서 팁을 주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는데 5센트밖에 없어서 그것만 이 종업원에게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팁이 작아서 불만을 가졌던 종업원이 록펠러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록펠러 씨, 내가 만약 당신 같은 부자라면 10센트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종업원에게 신사적인 목소리로 록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업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부자인 나도 10센트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자네가 10센트를 하찮게 여기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맡기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겨자씨는 자란 후에 나물보다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성은 점차 확대돼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의 율법을 거스린다고 생각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이 메시아 사상은 예루살렘을 넘어온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마게도니아, 로마,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영국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미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였고 그 복음이 다시 한국 땅에 떨어져서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의 특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자라게 되면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안식처가 되게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나라와 사회와 또 가정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불신자든 신자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지만 불교 인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 땅에 심기었기에 수많은 대학과 병원과 시설들이 기독교 재단으로 세워진 병원, 학교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명 퇴치를 위해 병원과 학교가 초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또 어린아이와 여성 인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과 또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대흉년 때 주변 국가들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또 가족을 만나 형제들과 화해하고 온 가족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후송되었을 때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 모두 죽게 될 상황이 발생하였고 선장과 선주, 백부장 모두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붙여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와 먹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나와 함께 하겠고 또 내가 문을 열면 우리 3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일가 친척이 또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나라와 국가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